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예상외로 무서운 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편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별로 죄라고 생각지 않은 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 죄를 무서운 죄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그 파괴력도 크지만, 곧 살피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편견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아니냐, 나는 조금 세밀하게 본다, 남다르게 본다, 이런 시각의 차이를 편견과 혼동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실제적으로 직면하면 파괴력이 크고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편견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이 당장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바로 이런 편견에서 해결될 수도 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와 가지수의 편견에 우리가 휩쓸려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많은 편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그 심각성이나 폐해도 모른 채 그저 시각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은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자기 삶에 애착도 없고 게으르다, 이런 편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들이다, 그런 생각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IS 극렬 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슬람 사람들은 모두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다. 역시 잘못된 편견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것이 그것인데요,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바람을 잘 피우고, O형은 괜찮게 나왔어요. 성격이 좋다. 제가 O형이지 않습니까? 제 성격이 좋습니까? 이게 뻥이에요. 일본과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혈액형에 이렇게 심각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편견은 없어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O형이라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연장자들, 나이 많이 든 사람들에 대한 대체적인 편견들도 많습니다. 노인은 보수고 골통 보수고, 또 중년 여성들은 운전은 거의 하지 않고 거울은 얼굴 비칠 때만 보고, 이런 얘기들. 또 한 가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편견 중에 하나는,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인데, 이게 무너지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평생 살면서 지가 뭐 했느냐고.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과 성 역할이 만들어낸 그런 대표적인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력과 관계된 편견이 뚜렷합니다. 서울대생은 머리가 좋지만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또 연고대 출신은 특권층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서울대 이야기를 입에 담아 보겠습니까? 대학 서열에 따라 기회가 불균등한 사회 현실이 이 편견에 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많은 편견들에 둘러싸여서 그게 편견인 줄도 모르고 선입관인 줄도 모른 채
그냥 당연한 증명된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은 그분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셨던 바로 나사렛을 말합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어릴 때 늘 자주 들렀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 선포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 치료를 보고 정말 감탄을 지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선포와 사역에 일어나는 영광을 보고 그 위력적인 효과 앞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54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선포의 지혜와 함께 나타나는 기적적인 치료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게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55절 이하를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강한 가르침과 사역의 영광 앞에 감동하고 탄성을 쏟아내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처참하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수 아들 아니냐고. 그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이 지금도 이 동네 다 살고 있다. 도대체 저가 누구냐? 여러분, 목수는 고대 사회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직분보다 훨씬 낮게 보고 그저 그 동네에서 목수란 동네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 정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 대한 옛 인식을 그들은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어지는 그 상황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또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5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적대감과 무관심의 이유, 그 이유는 편견 때문입니다.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고 그 형제들이 지금도 여기 살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설치느냐. 그 한마디에 어떤 것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더 치명적인데요,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57절에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58절이고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배척했다라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 걸림돌이 되다,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딱 지금의 상황이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치유의 영광을 볼 때 온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불처럼 타올라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서 오히려 범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무엇이? 편견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동받아서 친한 친구들부터 예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는데, 그때 첫 번째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고 직접 확인해 봐야 믿을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할 때 그가 던진 말이, 외침이 이겁니다. 나사렛 그 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날 거 있어. 역시 그에게도 편견이라는 굴레, 선입관이라는 고정관념이라는 굴레가 그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편견은 인간관계만 막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도 막아버린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이런 편견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 은혜를 잘 받지 못해요.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예리하고 분석해서 보고 원래부터 나는 그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따지기는 잘하고 논쟁은 좋아하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연조는 길어지는데 그 길이만큼 깊이가 동반되지 않는 이유들도 상당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는 주범을 잡으라. 우리가 이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8회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특히 내가 약하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영상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마지막 8번째 태산 같은 장벽이 편견입니다. 편견은